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함께 합독이 가능하신 경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는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기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로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나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 하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했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을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구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라스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넘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의 우위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들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수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울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 맞이 40일 금식 기도 37일 차입니다. D-4일 남았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는 그대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도 주중에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가정은요, 사실 죄와 상처로 물들어진 가정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편애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서 요셉의 형들은 상처로 물들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헬이 낳았던 요셉과 다른 형제들 가운데에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에게만큼은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곧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고 그 편애는 다른 아들들에게 이를 가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아주 연약한 요셉에게 투영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레아가 평생 울었던 나날들, 본인이 당했던 차별들 이에 관하여서 분노하며 그 결과로 요셉을 죽이려고 든 것입니다. 편애하고 차별하는 잘못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무섭도록 큰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다투고 깨어지며 영영 보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야곱의 편애로 비롯된 상처는요, 결국 친족 살인과 다름없는 죄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지지만 이 또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거니와 그 형들이 이를 저지른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적 편애와 차별로 인하여 상처가 내 마음에 자리 잡혀서 성인이 될지라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로 실제로 죽이지는 않더라도요,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보지 않고 연락도 끊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무관심과 사랑하지 못함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혹은 아직도 심하게 다투며 마음 상해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 모두 모이는 연휴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이 있으리라는 마음이 듭니다. 모든 형제 자매 그리고 모든 친척을 마주하기 전에 혹은 마주할 자신이 없고 관계가 끊어진 이들 안에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가정마다 형제 간의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또 받지 못한 차별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상처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 서로 관계와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가정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처로 물든 가정에도 내가 함께 하였다. 죄로 물든 가정에도 내가 함께 한단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분명 여러분에게도 그때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3절과 4절 말씀 붙들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차별과 편애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물든 가정에도 함께 하신 주님, 상처로 물든 가정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다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기도할 것이요. 혹시 내가 차별하고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결코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갈라진 것을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한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만일 내가 마음 가는 이에게만 사랑하고 내가 마음 가는 이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19절과 20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로 물들어진 요셉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아,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20절에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말씀대로 이 가정은 상처로 물들어져 있었는데요. 요셉은 그 상처에다가 물을 들이붓듯이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이 쌓은 곡식단이 본인이 쌓은 곡식단에다가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이 서 있는데 절을 하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일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방식은 매우 미숙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꿈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형들과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겸손하게 절제해야 했습니다. 요셉에게도 분명 다뤄져야 할 영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형들의 죄를 덮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터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그 꿈쟁이 요셉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 꿈쟁이를 죽이자고 모의하죠. 마침내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고 그들의 일말의 선한 양심까지 그 구덩이에 같이 던져 넣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요셉은 살게 됩니다만,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형들의 죄는 묵과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장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겜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었던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오누이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 이에 관하여서 도가 지나치도록 세겜의 온 민족을 남자 형제들을 살인하였던 장소입니다. 도가 지나도록 학살하고 복수했던 곳이에요.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곳에서 그들은 또 한 번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기록합니다. 25절을 보면 정말 무서운 것이 17세 된 이 학생 청소년기의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동생 옆에서 형들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형들이 이날을 회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도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소리는 형들에게 다 들려졌지요. 그렇지만 형들은 서로 낄낄거리며 식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요셉의 형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일생에서 늘 이런 식이어가지고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디나의 사건 때도 아주 잔인했고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도 그랬으며 오늘 이를 비롯해 수많은 죄악으로 물들어진 자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옆에서 낄낄거리며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들만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요셉의 형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기 이전에 제 마음속에는 수없이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죽고 죽이고가 가득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저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 안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도 혈기가 나고 안으로도 정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끼니 때가 되면 꼬박꼬박 밥 잘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 마음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러고도 혈기 내고도 정죄하고도 판단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거리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마음으로 혈기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화목하고 화해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배 자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니까요.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요셉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구덩이 옆에서 낄낄거리면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낄낄거리며 식사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누리는 유익은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마침내 우리의 죄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내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구덩이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나 죽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으로 삽니다.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제목은요, 죄와 상처로 물든 가정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기도할 텐데요, 24절과 2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창세기 37장은 죄와 상처로 물들어져 있는 전체 본문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가정도 그와 같았지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쓰이지를 않는 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펄펄 살아서 본문 전체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15절과 17절을 보면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이요, 길을 헤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겜에서 그렇게 들의 길을 헤매는 요셉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한 사람. 그 낯선 사람은 요셉과 서로 경계 없이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장면입니다. 요셉에게 먼저 다가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본 이 사람은요, 그 사람들,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인지, 내가 지나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인지 정확하게 매치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중에 요셉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곳이, 그리고 그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도단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요셉이 도단으로 갔더니 정말 형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형들에 의해서 비극이 일어나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24절에 주목하여 볼 텐데요.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성경은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두 번 이야기합니다. 원래 중동의 구덩이에는 우물물을 깃고자 파둔 구덩이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물이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만일 정말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고 비어있지 않고 물이 채워져 있었다라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익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구덩이만큼은 비어 있었고 물이 없었습니다. 우연치고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우연처럼 보이는데요. 때마침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이스마엘 상인 한때가 지나갑니다. 24절에 바로 뒤이어서 25절인데요.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때가 길라스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타이밍에 때마침 나타난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디로 향한다고 했습니까? 이집트로. 그때 또 한번 때마침 애굽의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이 팔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노예로, 이후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마침내 총리로 이끌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처음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도단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서 형을 만났는데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졌죠. 근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으며 애굽의 집에서도 하필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요, 결단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전체에 단 한 번도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그 내용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15장 13절과 16절에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훗날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결국 요셉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으로 옮기고 훗날 다시 탈출하게 되어지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7장 전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이 듭니다. 한 번도 이름은 나오지 않으셨지만 매 순간 함께 하셨고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죄와 상처로 물들어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저희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죄와 상처로 물들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저희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요. 저희 가정에는 이혼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물든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한참 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상처로 물든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어머니 둘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저와 저희 어머니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마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찾아 전도하고 그리고 섬기게 되는 모든 일까지 주님이 하셨음 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스토리가 참 좋습니다. 제가 요셉 같아서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그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정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